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고 크신 권세를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변화되었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아직 변화받지 못한 부분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감각적으로 살던 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세상을 살 것입니다. 주님, 새롭게 태어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본성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우리들의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짓눌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을 우리의 환경에 풀어놓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떤 문제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해방되고 가난한 자 부욕해 되며 병든 자 치료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학업이 향상되며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의 번성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승리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감각이 지배하는 삶에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청년부가 함께 선물과 카네이션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은진쌤과 경은쌤이 한 분 한 분 드릴 텐데 그때 포옹으로 함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힘드시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날리자 나라를 하였으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에게 자기를 받게 하려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주 영으로란 영으로 너희를 살리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모든 일을 하여 못하게 하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도 영향을 얻게 하고 성령이 얻게 하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모든 일을 하여 못하게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라. 아멘. 다 같이 사랑받기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렁주렁 많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며 드리는 고백기도 우리의 헌금은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돈은 우리의 영이 생각하는 그 일, 그것이 지닌 가치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소비는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각이 측정한 가치에 따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심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앗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은 나는 것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예배, 감사 예배, 사랑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아멘. 주님, 물질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물리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 물질은 바로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책정한 가치에 따라서, 영이 책정한 분량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역사하여서 이 시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는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가난한 자가 들어올지라도 반드시 구역해 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에는 병든 자가 들어왔을지라도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산산히 자신의 몸을 쪼개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를 살리셔서 상처가 아물어지며 분열이 화합으로 변화되어지며 주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역사가 넘치도록 우리 주님의 몸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크게 이루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기뻐하며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남은 시간도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 안식문을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자녀들을 통하여 말씀을 영어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줄 때 제출자라고 이름을 쓰시고 제목을 쓰시고 밤에 제출 일자를 써주셔야 제가 메일 보낸 것을 다 출력해서 제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안 써주시니까 다시 써놔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제출자 제목 제출 일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행순 집사님이십니다. 한 주간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한 주간을 보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순간순간 환경을 보고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볼 때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주님이 내 고백에 내 기도에 선포하는 모든 말들을 귀를 기울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입술은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정말 신실하고 변함없는 주님이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한 주간인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의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롭다 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하다. 나를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입술을 통해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되어진 것을 보려고 의식했습니다. 없어도 해결되는 것을 보려고 의식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한 주간도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이름을 지난번에는 안 불렀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또 한 분 있는데 먼저 한 분보다도 간증을 여러분들 하나 듣고 생생한 간증을 들으시고 또 제가 이 하나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집사님 나오셔서 한 3분 정도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순종 참 좋은 날 참 기쁜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을 수첩을 구입을 해서 좀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록한 부분들은 모두 잘못된 행동, 그 다음에 수정해야 할 부분 등을 기록했다고 했더니 그 모든 것을 삭제하고 좋은 일, 기쁜 일에 관해서만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5월 1일과 3일 이틀을 되는 전도회 특별 훈련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참석하지 말고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좋은 점은 목사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라고 순종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함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기도원에 도착해서 숙소에 배정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서 웃음이 좀 나오기도 하고 행복하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철쭉꽃이 예쁘게 펴가지고요. 그쪽에 앞뒤가 거의 그 꽃밭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산책도 하면서 방언기도, 고백기도, 성경 읽기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일은 인천 빛나교회에서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직분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직분을 받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창호 목사님께서 명부에 서명을 하는데 그 명단에 부회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저에게 이렇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미래 권사님께서 행복한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부담이 좀 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왔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더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참 좋은 날은 토크 전도 선교회 첫 모임 부회장으로 섬기도록 임명되었을 때 기쁜 날이라고 또 목사님께서 기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임은 매월 둘째 주 지난 화요일과 넷째 주 화요일을 한 달에 2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0일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역의 선물은 지책의 부르심이지만 성령의 선물은 원했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날입니다. 오랜만에 황청호 목사님과 이민혜 권사님을 만나서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목사님, 권사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전도자님들의 안부를 물으시면서 다들 잘 계시냐고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언제같이 시간을 내서 내일 인천에 오시면은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저만의 시간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증문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건 나 입술에 달리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내가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나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 또한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들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소개해줬고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별개이며 내 언어를 통해 주님을 알리는 것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탄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전에 살았던 집에서는 밤마다 비 오도 땀을 흘리고 한밤중에도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불구하고 중간중간 깨어나서 7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사간 집에서는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없이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모르며 일어난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요약해서 그래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간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이사한 후에 이렇게 잠을 잘 잤다 이런 은혜로운 간증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A4 용지에 글자는 10포인트로 써주면 좋겠어요. 크게 쓰시지 말고 10포인트로 쓰셔서 한 장 정도 반장 정도 좋습니다. 분량에 간증문을 주일 예배 후에 간증문을 쓰셔서 저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간증으로 이겼다. 이 말은 고백으로 이겼다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따라합시다. 간증으로 이겼습니다. 고백으로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덕 집사님이 잠시 간증하신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저와 또 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 선교회를 조직해서 우리 개척교회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부분에는 많이 약한 편인데 그래도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직 우리 김덕 집사님이 전도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가 봐도 미약하기 한이 없죠. 앞으로는 엄청 크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부회장으로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집사님 간증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기억력이 참 좋으신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욕심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대화 가운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안 좋았던 일, 고쳐야 할 부분들을 자꾸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권면을 드렸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 안 좋은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다 지워버리시오. 여러분과는 반대로 들려지죠. 그렇죠? 지워버리고 좋았던 일을 계속 기억하고 좋았던 일들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고칠 것을 자꾸 기억하면 그것이 고쳐질 것 같지만 웬만해서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했던 것을 자꾸 극대화시키면 이 잘했던 거 좋은 것 때문에 나쁜 것들이 쉽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증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 이제 두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결국은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집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문자가 왔어요. 그 저는 이제 문자는 봐야 되니까 얼마나 급하면 문자를 넣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또 거기에 성경도 있고. 근데 왔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요. 목사님, 살이 서요. 저는 그 살이 선다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매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계약이 파기되고 손해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선포한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는 건 다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다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 다른 방법 뭐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나 주의 영에 사로잡혀지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깨어진 것 다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것 찾아올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특기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매우 감사합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막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키워놨구나 이래요. 제가 또 어버이날에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옆사람한테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분은 부모님 같은 분을 한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정말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형님이라든지 큰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모님 대신입니다. 잘 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따릅시다. 육신의 부모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좀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님한테 못하면서 자식을 아무리 멋지게 양육하려고 해도 미안하지만 양육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잘하면 저절로 됩니다.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안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성이 안 돼가지고. 근데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답시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부모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반드시 따라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놓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이 말씀은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6장 16절에 이 부분을 띄어서 붙여 읽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정착해 계신다는 거예요. 들쑥날쑥 내를 집삼아서 왔다 갔다 저 집도 가고 이 집도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본부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 다닌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테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순찰한다, 이 말. 순찰한다, 순시한다. 여러분 밤에 예전에 그 똑똑똑 야경을 도는 분들이 계셨어요.
불이 났는가 도둑놈이 들어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경비원들이 어느 구역을 설정해 놓고 돌아다니죠. 또 고속도로에 가면 노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디 고속도로가 깨졌나 사고 났나 이런 걸 살피고 다니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뭔가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다시 고치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만들죠. 이 언어가 바로 거하며 너희 가운데 살며 팔아태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세상을 할렐루야 순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순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순찰이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훼손된 부분을 고치고 교체하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면 통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통보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 부분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을 향하여 빛을 불러내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2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 말씀하십니다.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그 흑암 중에 캄캄한 되어지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운행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3장에 보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장이 났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삶을 고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가난을 깨버릴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죄악을 파멸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리의 영을 아무나 받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더, 진리의 영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을 아무나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환영하는 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순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장난 것을 찝어주셔도 치료의 방법을 찝어주셔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그 말씀을 알아들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십시오. 신약에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너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너가 손파면 그대로 되어지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사랑으로 그대로 행동하면 해결이 되어질 텐데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켜버리면 내 심령이 세상의 영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우상으로 더럽혀진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죄를 져도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때 과거 죄를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죄를 지으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주님 제가 이 부분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생각지도 안 하시고 그래, 그리고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신약에서조차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옆 사람한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어떤 것입니까? 의견이 다르면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것이 성경을 회방하는 죄입니까? 그러면 장로교가 지옥 가든 감리교가 지옥 가든 하나는 가야 되잖아요. 성경을 각자 풀어서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는데 누군가는 잘못됐다면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 두 주인을 섬긴 자는 반드시 망하리라. 따라합시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망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걸로 간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으신 사람이라면 주님이 살아나실 때 다시 같이 살아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상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것이 물질이었던, 그것이 자식이었던, 그것이 벼슬이었던, 그것이 권력이었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주의 이르는 것을 그 일에 방해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한 거라 이 말이에요. 보십시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건 사하심을 얻되.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습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잖아요. 결혼을 했지만, 좋아서 했지만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조차도, 부모까지도 미워하고. 저 같은 놈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고 하면 저도 구원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지은 모든 일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런데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이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것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두려운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멸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채워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오래 믿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 협사한테 질문 한번 해주실래요? 왜 오래 믿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오래 믿었으면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오래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래 믿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 없이는 부활의 열매인 새로운 피조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는 저주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순찰하시면서 경계를 서시고 주의를 살피시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 공격하지 않나 살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님을 소멸할 때 성령님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갔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세월이 갔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순시하시는 그분의 일은 여러분의 몸에 무엇이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분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필요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 그 무엇인가 필요가 느껴진다면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순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세상을 주님은 순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민감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해결의 방법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감동으로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과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매마가 되어지려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려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이 해결책이 되려면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직장생활에 얽매여서 피곤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냥 테이프를 들으셔도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잠을 들 때까지 그냥 흐리내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지정의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자유롭게 바로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게 하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옆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만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내 모든 성격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주님만큼. 할렐루야. 나의 무능함이, 나의 인간적인 지식이, 나의 인간적인 꾀가
주님의 십자가에 묻혀서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모든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럴 때 가난이 더 이상, 안 되는 일들이 더 이상, 질병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분의 임재가, 성령님 임재가 여러분 악한 계략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